예, 오늘 히브리서 12장 25절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오해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오해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해피 추석 되셨습니까? 예, 그래. 점심도 맛있게 드셨죠? 네, 우리는 지난주에 안 하고 요번 주에 했어요. 네,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우리 손동사님하고 제 집사람이, 제 아내가 송편을 만들지 않았으면 저는 그냥 가만히 지나갈 거였어요. 근데 어제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두 분이 이제 잔치상을 차렸단 말이죠. 그걸 이제 제가 이제 다 봤어요. 근데 송편을 여러분 산 거 아니고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송편을 꽤 오래전부터 먹었죠. 제가 기억하는 송편은 굉장히 정말 너무나 보기도 좋고 보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맛있는 송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외할머니께서 음식에 탁월한 솜씨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만드신 음식은 이건 궁궐에서도 아마 그런 음식을 내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퀄리티가 아주 높았어요. 그래서 모양 그리고 맛, 이것이, 그래서 제가 웬만한 맛들은 이렇게 먹어보면 압니다. 이게 어떤 건지 딱 먹어보는데 여태까지 하여튼 제가 맛을 하여튼 송편을 먹기 시작한 때부터 아까 점심 때 먹은 송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송편을 먹었겠어요. 그렇죠? 또 얼마나 많은 종류의 송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계가 만든 송편을 먹어봤겠어요. 근데 오늘 먹어본 송편이 여태까지 먹어본 그 어떤 송편보다 정말 탁월했어요. 맛이 얼마나 없던지. 와, 이야. 이야, 어떻게 이렇게 맛이 없냐? 작년에. 이야. 찜통이 없어서 그래. 찜통이 없어서. 와. 정말 너 이렇게 말하면 시험 들을 수 있어. 우리가 그냥 맛없을 때 뭐라고 그래요? 맛대가리 더럽게 없다. 이야, 정말 제가 힘들게 만든 거 알거든요. 제가 봤잖아요. 이거 쌀 여러분 반주하기가 보통 힘든데. 소금 맛있었어요. 소금. 어떡해요? 얼마나 진짜 힘들게 만든 거거든요. 그것도 한 번에 딱 물도 못 맞추고 제가 다시 반죽하고 막 그렇게 힘들게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 테이블에서 먹는 사람들 딱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어. 다 먹었는데 송편 2개씩은 다 마지막에 남겨놓고 있더라고. 근데 역시 이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그랬는데 이건 생기기도 못생긴 게 맛은 역시 아이고 맛도 아이고 세상에나. 이렇게 죽어라 하고 돈 들여서 고생하고 만드니 사서 먹는 게. 네, 맞아요. 100배는 맛있어. 100배는 맛있어. 아이고, 이제 송편하지 마. 그냥 사 먹어. 아이고 정말 세상에나. 이제 내년에 또 한다고? 이건 지금부터 고문이야. 그러면 먹는 사람 고문 시키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아이고. 전에 송편 잊어버리고서 잡수시면 되잖아요. 정성으로.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리는데 왜 그걸 못 잊어버려?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사실 감사하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 타양에서 이
명절 그냥 모르고도 지나갈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 송편 먹으면서 그래도 그 기분이라도 이렇게 조금 내고 그렇죠 지나갈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했어요. 네. 위로가 안 될 것 같아. 네. 네, 아무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오늘 그 히브리서가 그 배경이 어딘지 아시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계명을 받고 우리가 지하는 시간에 봤듯이 그 시온산 교회와 시내산 교회 그렇죠? 복음 교회와 모세 교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도 시내산 교회, 모세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없다고 그랬어요? 있죠. 율법으로 나가고 율법을 강조하고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산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복음 교회 그렇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정말 자비와 은혜가 풍성한 그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쓰는 그러한 모습에서의 원래의 그 배경은 사실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광야를 가잖아요. 광야를 통해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의 삶을 지날 때에 그 광야의 삶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라 라고 하면 어떤 삶이었어요? 어떤 삶이었어요? 어떤 삶?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광야의 삶은요 모든 것이 은혜의 삶이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거기서 농사를 졌습니까? 안 졌죠. 근데도 뭐예요? 먹고 살았어요. 그들이 길상을 맺습니까? 안 했죠. 그럼에도 입고 신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삶의 환경과 조건을 다 뭐예요? 은혜로 받아서 누렸던 것이 광야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전체의 삶이 다 어떤 삶이었다? 은혜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여러분 그들이 우물 팠어요? 우물 파지 않았죠. 그런데도 먹을 물을 마셨죠. 고기도 먹고 그렇죠? 그들이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다 주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야, 광야 그 땅 가보니까 그냥 차라리 모래밭이면 낫겠어. 그냥 그 시뻘건 그 땅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 돌만 그 돌짝밭 같은 그런 그냥 그런 땅이에요. 그 메말라 있는 그 땅. 그러니 여러분 그 얼마나 날카로운 돌들도 많고 그렇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구두를 신고 우리의 신발을 신고 한 달간 산다 하면요 빵꾸 다 납니다. 빵꾸 안 날 신발이 없어요. 그렇게 거친 땅이에요. 그렇게 거친 땅이 광야야. 그런데 신발 하나 닳지 아니하고 옷 여러분 금방 헤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그냥 누워봐요. 여러분 금방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이 닳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다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였어요. 근데 그것뿐입니까? 그 땅이 여러분 낮에는 얼마나 덥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밤엔 또 얼마나 추워요. 원래 여러분 더운 곳이 해가 떨어지면 어때요? 추워지는 거예요. 일교차가 말도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뭐 보일러 시설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뭐였어요? 은혜였어요. 은혜.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뭐냐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체 삶이 다 은혜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관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야, 어떻게 모세가 눈에만 보이지 않느냐면 금송아지 만들고, 어떻게 그렇게 조금만 지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로 하여금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거기에선 가마솥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이것도 먹고, 그러면서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그냥 일상이었어요. 일상. 어떻게 은혜가 그렇게 충만한 24시간이 은혜인데, 평생이 은혜인데, 어떻게 그 은혜가 순간순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한순간도 끊이지 않냐고 반역을 일으키는가. 그것이 광야에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같았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날마다 불기둥으로 부름기둥으로 낮과 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날마다 아침에 새벽에 나가면 먹을 것이 있어서 그 만나를 갖다 먹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다가 고기를 먹고, 그리고 반석에서 나는 생수, 요즘으로 말하면 뭔 물이에요? 그게? 여러분 잘 알잖아. 석수. 그 한국에서 유명한 석수. 그 석수를 먹으면서도 여러분 뭐예요? 원망을 지속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충만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원망하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순간순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그 한순간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날마다 살아가면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그렇게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할 수 있었을까? 그 탁월한 은혜가 뭘까? 뭐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탁월하게 원망하고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은혜 가운데 이유가 뭘까요? 모르겠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도요, 사람이 한번 당연하게 생각하면요, 옆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끝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은혜도요, 그걸 은혜로 간직하고 있으면 모든 게 감사해요. 그런데 아무리 큰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하게 돼버리면요, 모든 것이 다 불평이고 불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똑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인가요? 가나안인가요? 믿습니까?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는데 다시 한번 물을게요. 분명히 물을게요.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할렐루야. 광야죠.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할렐루야. 24시간 단 하루라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있는 곳 없는 곳? 살 수 없는 곳.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단 한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없이 살 수 있다고 믿는 분만 아멘. 야, 다 깨어있네. 원래 잘 아멘 안 하니까. 원래 잘 아멘 하면, 아이, 내가 잘못했어. 아유, 거꾸로 물어봐야 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모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면서 삽니까?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먹습니까? 지겹다고 그러죠? 그렇죠? 맨날 똑같은 신는다고 지겹다고 그러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100%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생존권을 하나님이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고 모든 것을 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셔요. 광야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한 잊지 않는 것이 뭐냐? 그분의 은혜가 아니고 그분을 향한 원망이야. 그분을 향한 반역. 야, 어쩜 그렇게 한 번도 단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가?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금방 잊었군요. 옆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이거 안 잊었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너무나 당연하게 돼버렸어. 너무나 당연해. 당연하니까 여러분, 당연한데 감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감사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 당연한 거야. 누가 당연한 사실 앞에 감사하겠어요? 누가 당연한 일에 대하여서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할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현실 앞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너무나 당연시돼 있어. 무엇이?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은혜에 대하여 너무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히 여기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당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날마다 깨닫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되고요. 순간순간 감사해야 되고요. 순간순간 주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4시간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물론 그 광야니까 덥고 추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이끄셨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춥고 덥고의 문제가 아니야. 환경의 문제가 아니야. 뭐예요? 당신이 우리의 삶을 앞서서 이끄신다는 하나님 당신의 임재였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보여야 하고 그렇게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하여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할 이유가 이것이 은혜다 라고서 간직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더 나가서 은혜를 사모하며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목적이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세요? 2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이 말은 다른 것이,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하고 나가면 뭐냐면, 오늘 25절부터 읽었죠. 25절부터 보면 봐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치 못하였거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 땅에서 말한 겁니까? 하늘에서 말한 겁니까? 땅에서 말한 거죠. 그 말을 거역했던 자들이 살아남았어요? 못 살아남았어요? 다 죽었습니다. 막 땅이 다 삼킴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 치시고요, 거역한 모든 자들을 글쓰시 다 치셨습니다.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것을 때문에, 거역한 것에 대하여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시고 그렇게 치셨어요. 하물며 뭐 하는 겁니까? 하물며 어디에서 쫓아서?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늘로 쫓아 경고했다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한 땅에서 경고하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시내산 모세교회고, 이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 땅에서도 경고한 것들이 그렇게 임하였는데 하늘에서 하물며 하늘에서 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예요? 천지를 다 하나님께서 진동하시고 흔드시고 뭐야?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26절 2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28절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진동 못할 나라를 받았든지,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된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면서 뭐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받았으니 그거예요? 우리가 진동치 못할, 다시 말하면 움직이지 아니하는 확고한 나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그 하나님의 확고한 그 나라, 그 나라를 뭐예요? 우리가 받았은즉, 우리가 그 나라를 보장받았은즉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왜 은혜를 받느냐라고 할 때에 그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는 이유가 여러분 그 이하에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자 봐요. 은혜를 받아야만 봐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보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봐요. 은혜를 받자 이로써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있어야 한다.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기뻐할 일은 한 가지야. 뭐가 있어야 돼?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일들을 당연한 것으로 다 여기며 그렇게 치부해버리며 은혜를 은혜로 간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진노하실 일밖에 없는 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그 은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반역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진노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당신이 그들을 통하여 기뻐하시려고 은혜를 순간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 은혜를 주셨건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전혀 감사한 삶을 살지 못하고 당연함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 무엇가 있겠어요? 우리 안에 뭐가 감사가 있겠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다른 것 아닙니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은혜는 어느 때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미 와 있기 때문입니다. 믿어요? 이미 와 있어요. 이미 내게 너무나 많은 것이 은혜로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만 하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니까. 여러분 배고파요? 은혜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배고픔을 느낄 수 있는 생명이 아직 내게 있잖아요. 아픕니까? 은혜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간절히 바랄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은혜지, 은혜.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로 따지면 사실 광야에 살았던 사람들이 은혜가 컸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사람들의 은혜가 더 크겠습니까? 알긴 뚫어지게 잘 알아. 어떻게 알았어? 지금 여러분 우리가 더 은혜야. 한 가지 내가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아버님이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 어머니도 마찬가지지. 겨울에 가면은 보일러가 요즘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스값 들어가니까 그 보일러를 갖다가 그냥 동파되지 않을 정도만 돌리는 거야. 그리고 옷을 갖다가 이렇게 두꺼운 옷을 갖다가 완전히 가면 집 안에 계신데 완전 에스키모야. 집 안에 있는데도 완전 에스키모라니까. 그렇게 계셨어. 그렇게. 그나마 이제 제가 이제 일본에 있다 나가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보일러 온도 조금 더 올리시는 거야. 그럼에도 뭐예요? 에스키모는 벗지 못해. 그랬어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계신 곳만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문산 그 아파트로 가셔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일러를 거의 안 떼셔도 밑에서 보일러 밑에 층에서 띄고 위에 층에서 띄고 옆집에서 띄고 옆집에서 떼우고 하니까 거의 안 틀어도 거의 이제 에스키모를 벗었어. 이제 조금 옷이 많이 얇아지셨어. 그렇게 안 들어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예요? 그게 이제 그 난방 단열이 잘 되는 이제 아파트에 계신 거지. 근데 먼저 살던 데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다세대 주택이니까 그 추위가 엄청나서 일로 말할 거 없어. 근데 이제 제가 저희 부모님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중앙난방식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중앙난방은 뭐냐면 그 열을 갖다가 일정한 시간에 그쵸? 그 중앙 보일러로 해서 이렇게 각 가정에 동일하게 다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개별 난방도 있잖아요. 또 다른 데는 그렇죠. 그래갖고 자기네가 개별적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것도 있잖아. 내가 이 얘기를 했냐면 중앙난방식이 가니까 내가 추위를 많이 타잖아. 추운데 좀 보일러 좀 올렸으면 좋겠어. 근데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보일러 좀 올려. 여기 보일러가 저기 중앙난방에 들어와야 되는데 더워서 막 좀 이거 안 내리면 안 돼. 안 된대. 문을 열어놓든지 저걸 해야 돼. 왜? 중앙난방으로 오기 때문에. 근데 이런 개별난방은 어때요?
자기가 원하는 온도 딱 해놓으면 뭐 일정하잖아. 그렇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어떤 남방이었어? 중앙남방이야. 중앙남방. 근데 지금은 뭐야? 지금은 개별남방이야. 지금은 추우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온도 맞추잖아. 더우면 어때요? 아, 우리가 온도 맞추잖아요. 근데 광야에서는 어땠어? 좀 더운 것 같아. 하나님 좀 그래서 뭐예요? 있어야지 뭐 어떻게 중앙난방인데 좀 추운 것 같아. 아유, 뭐 어떻게 해야 돼? 떨어야지 어떻게 해. 그러니 은혜로 따지면 과거 광야가 더 컸겠어. 여기 지금 광야가 더 컸겠어. 어느 게 더 커요? 지금이 더 크지. 지금이 더 크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이거 단순하고 무식한 예인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 따지고 하나님의 은혜 따지면요, 어떻게 지금 우리보다 더 감사하고 어떻게 더 저갈 게 있겠어요? 제가 어제 여러분 오늘 그 묵국 먹었어요? 그 묵국이 뭐 어떤 국이에요? 소고기국이야. 소고기국. 그래서 어제 그걸 끓여가지고 어제 같이 셋이서 그것을 먹었어요. 교회에서. 먼저 제가 맛봤어요. 근데 제가 그걸 먹으면서 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뭔 생각? 우리 조상님들 생각이 나는 거야. 이야, 참 우리 부모님을 비롯해서 우리 조상들 참 불쌍하게 살았다. 불쌍하게 살았어. 고기냐고는 직접 맛보기는 그렇고 먹을 수는 없고, 그 소고기 그 요만큼 떼어다가 뭐 하는 거야? 물에다 넣고 무 잔뜩 썰어 놓고 물 씻고 때려 넣고 뭐 하는 거야? 끓이는 거야. 그래서 그거 국물 먹으면서 소고기 그렇게 먹었어. 그렇게. 그러니 그것도 매일 먹었어요? 야, 1년에 가야 우리 집처럼 그러는데 한두 번 먹었대. 그렇죠? 1년 가야 그것도 한두 번 명절에나 그렇게 먹었어요. 그것이 먼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고기 야끼니꾸, 야끼니꾸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지금은 야끼니꾸지 그때 야끼니꾸. 아이고, 불고기 여러분, 그건 꿈도 못 꿀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은혜로 따지면은 지금과 같은 은혜의 시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은혜를 갖다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망각한 채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당연한 모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그렇게 살면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없어. 아셨죠?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모든 일에 매사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발부둥 쳐야 합니다. 발부둥.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요.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은혜를 뭐예요? 감사와 감격으로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면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먼저 어떤 나라를 가졌어요? 진동치 아니할, 그렇죠? 움직이지 아니한 확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은혜를 받자. 무엇을 위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29절 맨 마지막 절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뭐예요? 불로 소멸하는 불이심이나. 우리가 이렇게 두렵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렇게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은혜로 안 되면 이런 두려움으로도 해야 되는 거야. 아시죠? 하지만 그 전에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진동치 못할, 움직이지 아니하는 확고한 나라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고, 그렇죠? 두려움과 떨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시길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